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로자 그리고 상담자,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여러분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위로자, 보호자,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 우리 존재 가운데에 역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지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간의 이 감정 가운데, 감성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인간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존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느라고 이 부패하고 왜곡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패하고 왜곡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욕심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게 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존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육신의 욕망과 여러분 이 모든 부패하고 왜곡된 의지를 꺾어버리고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육신의 욕심을 거스를 수가 있는가? 누가 이 육신의 욕망을 거스를 수가 있는가? 누구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도에게, 그 가정에게 이처럼 육신의 욕망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는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요. 평소에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지 않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추어요.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죄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번엔 우리가 이대로 돌아가지 말자. 이번엔 이대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역사를 끝장내 보자. 이러한 거룩한 열망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삶의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삶을 중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기록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여러분 그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누굽니까?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이 모든 지도자들을 도합하여서 84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언약을 하겠다. 우리도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언약을 하고 우리 인생을 변혁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처럼 주어지는 그런 역할과 주어지는 권한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앞에 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이처럼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누리고 이 권력과 권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권한과 역할들을 겸손히 행사하며 헌신하는 데는 최선봉에 서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들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총독 느헤미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총독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꼭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여러분 그 권한과 그 여러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가장 최선봉에 서서 헌신하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헌신하니 이렇게 선봉에 서서 헌신하니 모든 희생을 치르겠다고 먼저 헌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언약에 헌신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비장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로 맹세했다고요? 저주로 맹세했다. 보통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지킬 테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언약을 맺고 뭘로 맹세합니까? 저주로 맹세합니다. 얼마나 비정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러한 저주 맹세,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는 이들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맹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이런 장면이 없어요. 저주로 맹세하는 장면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특별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맹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내 삶에 손해가 오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삶과 완전하게 단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세 가지 영역에서 삶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결혼의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은 물질의 영역이고, 세 번째 영역은 시간의 영역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영역을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결혼의 영역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에 가나안 남자들과 결혼하고 그랬죠.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할 때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날 이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해 주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반대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 망가지기 때문에,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여러분 조건이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여서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여러분 영향을 우리 삶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가 가치관이 다른 두 소가 멍에를 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소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하는 귀한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힘들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결혼해서 더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의 영역을 결단했어요. 시간의 영역을. 이 시간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의 영역을 내 좋을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결단합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그들이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일 일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지수를 따라가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정말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의 모든 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과 여러분 오늘날의 주일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의 정신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소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마음을 주고받고
그렇게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나 주일이나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안식의 정신은 오늘날도 여러분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겠다.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이어져 나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시간의 영역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물질의 영역에서 이들은 결단합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7절의 말씀해 보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다시 어떤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와 있는 이들, 성벽 재건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결단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정착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물질을 통하여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길 원하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어르신들이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물질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도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각자 강요는 할 수는 없지만 왜 찬성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경험일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게 처음 여러분 월급을 받고 이 월급을 다 드리면서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강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드리는 것이지만 그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 강렬한 경험은 평생 남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남게 되고 그것이 더더욱 큰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지부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형편이 힘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는 너는 11조 안 해도 된다. 너는 물질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없어요. 왜 그러실까? 그럼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신앙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이렇게 물질을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을 통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배를 두고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50만 원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50만 원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것이 맞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삶의 영역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의 영역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비장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러한 혁명,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에 지동설이 나오는 그런 대혁명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편의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좋은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이 삶의 축이 완전히 이동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축의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축으로 그렇게 대전환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거스르게 되고 육체의 정력을 거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가정. 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중심축이 변화되어지는 가정이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 이 신앙을 전수하며 신앙을 이어며 여러분 오래 간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역사하셨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